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앞에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누구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들 믿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들 한 번 더 세임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예배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우리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었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만을 기록하며 우리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크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네, 이 금요 철야 시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한 늘 주님의 은혜상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참 부흥회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성경을 잘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청년이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까요? 라고 얘기하자 할머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성경을 찾아서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본문을 찾아드렸더니 이제는 이 할머니가 성경책을 바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할머니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왜 덮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찾을 줄 알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그 창조물인 청년을 보느라고 성경을 못 찾았고 지금은 청년의 얼굴 더 보고 싶어서 성경을 덮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지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본문도 히브리서 12장이었는데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과연 누구를 혹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또한 우리의 일생도 삶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쓰여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께서 이기해 주신다, 혹은 여호와의 승리, 혹은 여호와의 깃발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말씀도 있고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혹은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또 사사기 6장에 보면 샬롬이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며 또한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다라고 이렇게 동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등장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모든 질병과 병마를 고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물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라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을 잘 모르거나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광야에 있었던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요 바로 에서의 후손인데,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에서 거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전쟁에 매우 능숙하고 능한 사람들이었고요, 강한 민족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을 놓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던 그러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실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에 아말렉 땅을 이렇게 걸쳐갈 수밖에 없는데 아말렉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왔으니요 뭐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무슨 정착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니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거의 뭐 막대기 수준? 이것밖에 사실은 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은 군대가 조직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으며 무기를 갖추고 있는 그들과의 싸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본다면 이스라엘은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술로, 어떤 무기로 과연 승리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직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용기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월드컵이나 아니면 올림픽 같은 이러한 경기를 보면은요,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거나 금메달을 따고 나면은 자기 나라의 국가를 이렇게 막 어깨에 두르고 혹은 또 흔들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국가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그 우승하는 그 순간에 국기를 흔들고 국가를 부르며 이렇게 환호하는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삶에 사실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내 민족과 내 국가 그리고 그 국가를 상징하고 있는 그 깃발을 흔든다는 것이 바로 애국심과 혹은 또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그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영적인 깃발을 올리며 그리고 이렇게 환호하며 혹은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실패자나 아니면 전쟁이나 혹은 또 경기에서 진 이러한 어쩌면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싸움에도 크게는 두 가지 싸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싸웁니다. 그리고 싸움에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주로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동료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고소하고 싸우고요. 또한 잔인하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싸움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긴커녕 오히려 원수로 끝까지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은 피차에 망하는 싸움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싸움은 피해야 하는 싸움이고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인데,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싸움 혹은 또 이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 가운데 빠져 피차가 망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자기의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왜 그가 그렇게 자기의 사위이며 혹은 또 자기의 가장 귀한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을 사람인 다윗을 왜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도 역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스승인 예수님을 스스로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싸우게 하는 그런 마음의 바로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 가운데 들어가니 바로 그들이 이렇게 악한 싸움, 세상의 어떤 버릴만한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의 실패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싸웠고 예수님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싸움, 그리고 사단과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과 그리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 주님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8년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야구 결승전을 보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텐데, 그
결승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선수들이요, 그 투수에 있는 마운드에다가 깃발을 꽂았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승리자만이 바로 깃발을 꽂을 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실패하거나 혹은 또 그 실패자들은, 진 사람들은 깃발을 꽂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전쟁에도요, 승리한 나라의 깃발이 올라가고 그리고 패배한 나라의 깃발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나라가 사실은 그랬었죠. 우리의 나라의 국기나 혹은 또 국가를 부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일본의 나라와 국기와 혹은 국가만 불려지게 혹은 올려지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2장 19절에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진다면 맞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반드시 이기며 승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하고 싶고 혹은 돌아가기 원했지만 아말렉이요, 전쟁을 먼저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모세가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오자,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볼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바로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그래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손을 받쳐주고 그리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든 자, 바로 그 주의 길을 든다면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사람,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그리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아가되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요, 검투사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 검술에서 이긴 사람은 승리자로요, 황제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황제의 사인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 경기에서 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손이 그대로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또한 우리의 삶의 보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며 또한 특별히 또한 우리를 싸워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혹은 또 우리를 넘어뜨려야 세상 사람들은 승리하며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현대 사람들이요,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이들만 우울증 환자가 약 한 320만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실패감과 좌절감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어떤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느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며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든 능력과 또한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힘이 나에게 있거나 혹은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비유로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등대를 지키는 그런 기름을 나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를 잘 지키며 또한 그 등대를 유지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아주 불쌍한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우리 지금 기름이 없어서 불을 떼지 못하고 있으니 이 등대에 있는 기름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줌마를 도와드립니다. 또 다음날 되자 어떤 동네 아저씨가 찾아와서 내가 기계가 지금 고장이 났는데 기름이 없어서 돌리지 못하니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기름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도 역시 도와주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또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에 기름이 떨어져서 쓸 수가 없으니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역시 그도 착한 마음으로 모두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등대의 기름을 빌려줍니다. 정작 그 등대에 비추는 기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또 지나가는 배들이 뱃길을 잃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드디어 나라에서 나와서 그 등대지기를 책망합니다. 왜 기름이 이렇게 쉽게 없어졌느냐 혹은 왜 불을 비추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유를 알아보니 그 사정이 딱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또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 믿음의 깃발을 세운 성도들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힘드니까 그냥 지나가지. 좀 이따가 저녁 먹고 해야지. 좀 이따가 TV 보고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다 보면 사실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는요 반드시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우리의 기도 생활이 먼저 앞서 있지 않으면 혹은 또한 가장 우선순위에 세워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거나 아니면 또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혹은 허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망과 또 영적인 바람은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우선순위,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그 기도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며 내 삶에 부닥쳐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다시 중요한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자기에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분명히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모세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의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의 길을 든다 여호와 니시는 바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기도, 나의 모든 노력, 물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며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또한 우리의 가정도 또 이 나라 이민족도 이렇게 여호와의 깃발을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또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기도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나타나도록 증거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그러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우리의 비전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대신이 주님의 길 걸어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 많이 되심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능력의 그 길로 인도해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과 이 나라와 이 땅에 주님의 소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른 목사님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 가져온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살게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믿음으로